2절에서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의 삶이 더욱더 값지고 보람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몸소 받으면서 또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눔을 통해서 귀한 또 값진 자로서 빚진 자로서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한 가지만 자랑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부와 권력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명예나 가족, 형제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뭐 예쁜 미모나 또 건강한 또 육체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우리들의 것인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만물,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기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고 싶은 품목들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안달을 하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모임이나 만남이 있는 자리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서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가장 위배되는 것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자랑을 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곧 교만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용사입니다. 하나님보다 용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이 용감하고 또 용맹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힘세다고 자랑하는 것이지요. 힘이란 물리적인 힘도 있고 또 환경에 의한 힘도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자랑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 물질이 많다고 자랑을 하지요.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부자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인 양 부자라고 자랑을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온전하며 또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칭찬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욥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다 파산을 하게 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족까지 다 파멸에 이르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욥에서 떠나가게 되었고 10명의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지혜도 있고 또 힘도 있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 했을 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이러할진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또 요즘 잡지 못한 그 유병원을 보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마 살얼음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만물의 영정이신 하나님 앞에는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는 1년 12달 거의 철회를 했습니다. 항상 11시 30분 정도 되면은 10분 되는 거리를 향해서 걸어갔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철회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밤중에 혼자 가려면 때로는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집에서 자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어느 날 혼자 내려가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왜 나는 그런 복이 없을까? 지금의 내 나이쯤 되면은 아마 그 안정된 집에서 우리 친구들은 안정된 집에서 편안하게 삶을 이제 살면서 또 지금 이 시간에 되면은 집에서 고난잠을 자고 있을 텐데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려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신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그 순간에 참 처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죠. 잘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라고 해서 왜 없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너를 깨워서 기도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인데 왜 내가 그런 걸로 인해서 속상한 마음을 갖느냐, 이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왜 세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간의 속성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해지려는 마음, 즉 세상의 것을 탐내며 남에게 보여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24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하반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곧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가 누구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들은 하나님은 원래 천지 창조 때부터 계시고 만물과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정의로우시며 공평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사랑과 정의와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깨닫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일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그 환경과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25절에서 26절에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과 할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예레미야는 어제의 말씀에서 본 유다 백성의 그 비참한 현실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그 죄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생활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26절에 그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그 언약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더러움을 정결케 한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례 받은 자를 벌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할례 받지 않는 자도 이렇게 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육체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마음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마음의 할례는 곧 옛 습관, 악한 본성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옛 습관, 곧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지요. 유다 백성들은 할례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자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언약의 백성으로 그 본분을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로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구원파가 있죠. 이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너무 자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정의로우시며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대부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자랑은 참 많이 하죠. 입에서 침이 튀고 마르도록 그렇게 자랑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침이 튀고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며 살아왔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입이 침이 튀고 마르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았는지 생각하는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 자랑했고 또 세상의 것들만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여전도회와 교구 전도대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소서. 유럽 집회 및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힘있게 하소서.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매일 드려지는 일삼 기도회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남북한 교류를 통한 통일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올리신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